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양심이 뭐 있다 없다, 뭐 양심이 뭐 어떻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는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양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러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그 말이 등장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에 대한 세금 납부 거부 운동,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대한 그런 계기입니다. 이 로마서는 기원 후 56년에서 5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이때가 어떤 시기냐 하면 로마의 가장 끔찍한 황제였던 네로가 황제가 된 지 한 2년, 3년 그 정도 시간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네로의 그런 치하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영향 아래에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세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혹은 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로마는 그런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세금을 가지고 군대를 가게 하는 바로 그 일에 사용을 했고, 그거 외에도 로마는 그 세금을 가지고 여러 곳에 그 세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걷어들이는 그 세금에 대해서 좀 불만인 사람들도 곳곳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세금을 걷지? 이런 생각들 갖게 된 사람들이 로마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무척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안 좋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이끌어 갔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금 납부 거부 운동, 그리고 때때로 세금 납부 거부 운동에서 머물지 않고 로마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그 불만을 표출하는 폭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도 로마의 그 세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세금 내지 말자.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를 그렇게 늘 쉽게 우리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자. 이런 움직임들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에 있던 교회 역시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죠. 조세를 바치고 그리고 관세를 바쳐라. 로마가 부여하는 그 세금에 대해서 그것이 직접 세든 간접 세든 그거 다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금 거부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한 것입니다. 로마는 세금 거부 그리고 폭동에 대해서 그냥 말로 타이르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혹은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로마에 대한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을 통해서 혹은 폭동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위험한 일들만이 바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세금 납부를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로마는 군대를 동원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심지어 그 도가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면 또 다른 형벌을 주고 로마에서 추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금 제대로 내라. 그 세금 안 내서 로마 정부와 어떤 말썽을 일으키지 마라. 로마 정부의 그 관리들과 불필요한 그런 마찰들, 그런 다툼들 만들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본 그런 조언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세금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단지 현실적인 그런 조언에서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한 그 뒤에는 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로마 안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을 비롯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은 어떤 신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세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세웠을 뿐 아니라 신이 자신들이 그 지도자를 세워주었다는 그런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역시 마찬가지였죠.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신들이 이 나라를 세웠고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역시 신들이 우리 황제를 이렇게 세워준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누구냐 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로마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로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이 로마를 세운 것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이 로마 황제를 세운 것이 아니다. 로마를 세운 것,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 황제를 세운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로 보게 되면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바울은 고민했고 그리고 그 고민을 담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력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자. 우리가 권력자들에 대해서 복종하는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종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황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황제인 줄 알고 우리가 그 황제를 섬기는 그 일을 잘 하게 된다면 그러면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살아나게 된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뭐 그런 마음이 여러분께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 다니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 다니는 이분이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회사의 사장님에게 아주 잘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믿고 사장님에게 잘하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에게 참 잘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위에 있는 사장님이랑 아니면 그 위에 그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는 나한테 왜 그래? 너는 왜 내가 하는 말에 그렇게 잘 따라주고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순종적이고 이렇게 잘해? 물어보겠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적이고 그리고 열심히 그 회사에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로 이 회사의 사장으로 아니면 전무로 이사로 세워주신 걸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회사에 있는 사장님이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너 그러면 앞으로 나한테 잘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너 나한테 그렇게 순종적으로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렇게 할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아무 얘기 안 할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구나.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제에 대해서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하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잘하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싫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 선포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로마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선포하자. 바로 그런 이유로 바울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과한 그 세금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잘 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맞아, 그렇게 동의하진 않죠.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야, 바울 틀렸어. 너는 비겁해. 우리는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 정의를 세워야 돼. 너는 비겁해. 너는 비겁한데 너는 너의 비겁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렇게 몰아세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다. 나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나는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이야기한 그 이유밖에 없어. 내가 이야기한 그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 그게 내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세금을 내자고 하는 그 이유야. 나는 내가 이야기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내 양심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뭔가가 있죠. 양심이라고 하는 게. 사전을 보게 되면 양심이 뭔지에 대한 그런 정의가 나온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은 자의 감시자이다. 또 아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나의 부끄러운 잘못을 똑바로 보고 이를 증오하는 것, 이것이 양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이 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말들입니다. 근데 저는 양심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참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칸트가 이야기한 양심의 정의가 가장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칸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양심은 내적 법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심은 내적 법정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옳으냐 틀리냐,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 바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곳, 바로 그것이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 내적 법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러면 우리 내적 법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법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서 배운 바로 그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그런 법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근데 바울은 이 양심,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 안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 양심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 내적 이 법정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법, 그것이 학습을 통해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그는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 법정 안에서 사용되는 법,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렇게 보고 우리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는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 내적 법정, 하나님의 그 법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근데 우리는 뭘 보냐 하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약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상하게 되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정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양심이 약해지게도 그리고 세워지게도 그리고 더러워지게도 상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두고 그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저 여인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양심이 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양심의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양심이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양심의 그 소리를 듣고 양심이 찔러서 아파서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양심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화인이요. 화인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 그 사용되었던 그런 벌을 주는 수단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갖다 이제 그 불로 달구어진 인을 찍어버리죠. 죄를 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서양에서도 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 가운데 주홍글씨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거죠. 시뻘겋게 달궈진 걸 가지고 찍어버리죠.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근데 고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화인을 찍은 것이 아니라 노예에게도 화인을 찍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이고 이 사람은 누구 노예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갖다 화인을 찍어버린 거죠. 자, 화인을 찍을 때 어떨까요? 그냥 살짝 찍을까요? 아니죠. 드러나게끔, 보이게끔, 선명하게끔 찍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을 갖다가 확 대버리죠. 크게. 그러면 그 화인 맞은 곳이 어떻게 되냐 하면 망가집니다. 피부가 상하게 돼요. 피부가 상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아물면서 이제 그 딱지가 떨어지게 되더라도 화인을 맞았던 그 자리에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눌러도 다른 데처럼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이 화인을 맞아서 뭔가 눌러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양심이 바로 화인을 맞았다. 그래서 느끼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화인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은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그러면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양심이 화인을 맞은 상태입니다.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뭘 부끄러워해야 할지 모릅니다.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부끄러운 줄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걸 압니다. 근데 그게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나쁜 짓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전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락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인데, 뭐 넘어짐, 떨어짐, 뭐 추락, 뭐 이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한국말입니다. 근데 이 전락이라고 하는 이 소설 속에 이 클라망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잘 나가는 변호사입니다. 파리에서 살고 있었던 잘 나가는 그런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어느 날 밤에 길을 갑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다리에 어떤 여자가 하나 있는 걸 봐요. 근데 그 여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저 여자가 물속에 투신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귀찮은 일에 내가 휘말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많은 그런 일을 봤죠. 그래서 저 여자에게 가서 뭔가 내가 좀 어떻게 좀 이야기하고 뭐 하다 보면 내가 엉뚱한 일에, 귀찮은 일에 내가 휘말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못 본 채 합니다. 그냥 가요. 그런데 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속에 투신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됐던 그 여자가 정말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풍덩하고. 이것을 본 클레망스가 어떻게 하냐, 그 여인을 구해주기 위해서 또 쫓아가지 않습니다. 또 생각해요. 어떡할까? 저 여자가 지금 물에 빠져 있는 곳하고 내가 있는 곳하고 거리가 먼데 내가 지금 뛰어가도 소용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못 본 척하고 외면을 하고 갑니다. 어떻게든 누군가가 구해주겠지, 뭐 별일이야 있겠어, 물에 빠졌지만. 그런데 클레망스는 그 다음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에 빠졌던 그 여자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클레망스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양심이 클레망스를 고발하고 힘들게 합니다. 클레망스는 여자가 물에 뛰어들기 전에 양심의 그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 그렇게 내버리면 안 돼. 저 여자 물에 빠져 투신할 것 같아. 저 여자를 위해서 가라. 양심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그가 가졌던 그 경험들, 그것이 또한 이야기를 했죠. 가지마. 잘못하면 귀찮은 일이 생겨. 그때 클레망스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물에 빠졌죠? 그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 가서 저 여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하지만 클레망스는 안 그랬죠. 그 이성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 여자가 있는 데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데,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가도 늦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야? 결국 그때에도 클레망스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양심은 계속해서 클레망스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클레망스는 그 여자가 투신했던 그 다리 근처에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죽게 했다고 하는 그 괴로움 때문에 클레망스의 삶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바로 그 클라이막스가 무너져가고 넘어지는 바로 그것을 두고 까미가 전락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바로 붙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괴로움과 그리고 아픔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거늘. 바울은 양심을 따라 살았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붙은 말이 범사라고 하죠. 모든 일에 나는 항상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살게 되면 그러면 아픕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우리들이 계속해서 외면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 밑에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은 꼭 따라야지만 양심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양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냥 마음속에서 올려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양심은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마음속에서 올려나오는 그 양심을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따라 살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은 그러면 두렵지 않고 항상 우리는 떳떳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노나 체면 혹은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나 평판, 바로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정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양심을 따라서 살게 된다면 우리들이 혹시라도 오해받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이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온 세상 위에 다시 한번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